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분명한 목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원래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6개를 만들게 하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쪽에 3개, 서편 쪽에 3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6개가 거리가 48km씩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한 넓이가 14m 정도 되는 편편한 길을 만들고 도피성이라는 걸 크게 적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달려가기 아름답게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막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내가 이래서 살인하게 됐는데 원래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언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를 이렇게 때리는데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잃은 사람은 슬프니까 네가 우리 아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48km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 4km를 걷거든요, 1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분, 반드시 죽이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구원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멸망시킨 데 정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벌써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도피성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님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일시적이지만 예수의 도피성은 영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구약 도피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 도피성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성읍의 장로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너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살인을 했습니다.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인정되면 성읍의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는데 말이죠,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재판을 받아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아서 끌려가면 돼요. 그걸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일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고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잠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잠깐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용서받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는 장소지만 오히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오늘도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고 또 공개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으며 죄를 죄인들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막 날아가면서 분초마다 나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손과 발에 피를 묻히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들이지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안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이 커서 그렇습니까? 간띵이가 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으로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정죄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단을 가로막고 피 흘리는 그 두 손과 두 발과 처리의 창자국과 이런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줄 때에 원수 마귀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누리는 복입니까?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겨냅니다. 다음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회용품하고 명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회용품은 잠깐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녀도 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명품은요, 그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품백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치로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도피성은 잠시 일회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명품보다 더 귀한 명품이 예수님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영적으로 세상이 살 수 없는 명품을 하나씩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명품 예수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일회용이 아니고 명품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성 동지 여러분 명품백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명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도피성이 되신 것을 최고의 감사 제목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요 부인을 막 그렇게 싹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이렇게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자유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자유했대요.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다. 그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순간에 나 같은 악질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수의 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우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주의 보혈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보혈의 능력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다시는 그 죄의 포로가 되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의 도피성은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도피성은 무제한적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구약의 도피성은 제한적이지만 예수님 도피성은 무제한적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레바 곧 헤브론과, 여기에 도피성 세 개가 나오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기도 세 가지가 도피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 6군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6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제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 도피성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무제한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제한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인생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께 가도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제한적 구속을 적용하시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제한을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도피성에 나오는 자들은 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제한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요,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난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율법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심판을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이 놀라운 복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도피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시시한 인간들이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불교도 구원받고 뭐 온갖 종류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청년들은 열광하죠. 대단히 지적이고 대단히 괜찮고 대단히 포용적이고 대단히 이거는 뭐 그렇다, 기독교는 너무 속 좁다 막 이런 비판을 하더라도 그거하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무제한적인 도피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믿는데 목사님 그거 뭐 하려 이야기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문조사해 보면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0% 정도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30% 이상은요,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불교에서, 여러분은 이슬람에서, 여러분은 유교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짓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상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했던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100년이 되기도 채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시고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시시한 것들 견주어서 주님에게 나오는 거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내 신앙고백이라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예배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멸시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시시한 것과 하나님을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이나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의 차이를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구속적이지만 예수님의 도피성은 자유함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구약의 도피성은 구속적이다. 신약의 예수님은 자유함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구약의 도피성은 들어가면요 함부로 못 나와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나왔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피의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나오는 거 잡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다 이 말이죠. 구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 안에서만 갇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뭐 목숨은 건졌지만 뭔가 부자유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죠. 그래서 우리를 꼭 메워놓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 그 말입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원수 마귀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인간을 죄로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심령의 역사, 우리 좋은 것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요, 내 안에 있는 은사도 빼앗기고요,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 다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막 다 팔아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귀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조금 자유했지만 완전히 자유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원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자유롭죠?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 가니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것들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티미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까 원수 마귀가 건들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원수 마귀가 와서 건들려면 시켜,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원수 마귀 찝쩍대라 그러면 그거 건들지 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나에게 이 자유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옥도 안 가고 우리는 저주도 안 받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릅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해방 때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 때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역사책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면요,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자유와 방종을 혼란스럽게 혼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진짜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자유가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도로를 막 건너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신호등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신호등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틀이 아니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신호등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축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뭔가 위축되고 쪼그라들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4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4대 의무 아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4대 의무. 첫째, 납세. 두 번째, 잘 모릅니까? 예,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 또 하나가 뭡니까?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요 4대 의무를 지킬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드려야 되고요.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하셔야 하고요. 영혼 구원을 여러분이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셔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무로 잘 감당할 때 내게 진정한 자유의 복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맙시다. 방탕하게 살지 맙시다. 방종하며 살지 맙시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아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를 마음대로 살라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진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매일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 도피성은 일시적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세상 도피성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도피성은 무제한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믿으면 구원받아요. 세상의 도피성은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 내 안에 구세주로 믿게 하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원망불평하며 살지 마시고 감사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